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초실절에 대한 그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절기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유월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유월절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무교절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초실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초실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 23장 9절부터 14절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제장에게 가져가면 제장이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요제로 이렇게 드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제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냥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초실절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라. 그래서 이제 초실절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초실절은 뭐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처음 초자 아니겠어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는 어떻게 곡물을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켰던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초실절이 두 번 나옵니다. 초실절 규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에도 초실절이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에도 보면 초실절이 나와요. 근데 이 초실절은 우리가 잘 아는 77절, 맥주절, 오순절 이것이 알고 보면 초실절이에요. 거기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도 뭐 하는 거냐면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역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는 두 초실절이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금방 오늘 공부할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초실절을 이제 봄에 드린다 그래서 이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 초실절은 이제 여름에 드린다 그래서 늦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할 거는 이 봄에 드리는 초실절, 오늘 공부할 이 초실절, 봄에 드리는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보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아는 초실절,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초실절 때는 밀의 첫 이삭을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밀의 첫 이삭 한 단. 왜 이 말 드리냐면 우리가 맥주절 그러니까 보리 맥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혹시 보리 드리는 거 아닌가. 보리 첫 이삭 한 단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초실절에 드리는 거고 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초실절에는 밀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다. 이 맥주절 할 때 이 맥주는 히브리어로 카치라고 그래요. 카치르. 그래서 이거는 수확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주이라는 의미는 수확하는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보리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맥주절이 아니라 맥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치르다, 수확이다. 그래서 맥주절은 수확하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초일절은 언제 지키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유월절은 이 종교력으로 정월 14일 날 유월절이 이제 드려지죠. 그다음에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러니까 정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 동안 드리는 게 이제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로 마치는 게 무교절의 특징인데요. 이 초실절은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이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겁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16일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성경에는 안식의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초실절은 이게 안식일 이튿날은 이제 일요일 주일 새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이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유월절은 그 절기는 다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몸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실체된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거였어요. 절기는 그러니까 절기 지키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절기를 꼬박꼬박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이 절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을 말하는 거라고. 그분이 사역하셨던 거.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하면 되는데 그래도 절기를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그 사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지 절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때 되면 이제 아주 그 언제 지키느냐 또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 해가지고 언제 성경에서 말한 그 식으로 잘 지키는 규례를 잘 지키는 그런 행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자의 절기는 이제 실체는 그리스도고 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다 그러면 뭘 나타내는 거예요? 피 흘려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양의 피를 잡고 그 피를 갖다가 문좌오인방 문설주에 발을 놨을 때 애굽에 내렸던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결국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죠. 종도론한 데서. 이것은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유월절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이제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무교절은. 그리고 이제 오늘 초실절은 예수님이 안 씻고 첫날에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셨는데 언제 부활하셨냐? 안 씻고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 절기 따라서 유월절 양 잡는 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후에 초실절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그걸 이제 먼저 전하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요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면 복음 많이 얘기 듣잖아요. 과연 복음이 뭐냐 설명하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으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시험 볼 때 복음이 뭐냐 그러면 딱 쓰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 여기서 성경대로 난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꼭 짜면은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대해 오셔갖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면 부활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그것도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이 천연 몸을 통하여 나타나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갖고 때가 되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들에게는. 그 인간들은 뭐예요? 아담하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은 죄사함 받으니까. 할렐루야. 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죄인 되었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인생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뭐 이 땅에서 잠깐 이제 50년, 60년 살 때 뭐 너보다 내가 뭐 돈 많다, 너보다 뭐 인기가 있다, 너보다 뭐 관력 있다, 뭐 좋은 집, 좋은 차 산다, 뭐 이렇게 폼 잡을지 모르지만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영벌에 처해져야 돼요. 그게 아담의 죄인 되는 모든 인생들이 공이 가지게 되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이 정말 해결해야 할 게 뭐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고.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죄의 액사는 사망이다. 죽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돼요. 착한 일을 했는데 안 돼요. 이 죄는 엎드러진 물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나 사랑하여서 바로 그냥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부터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가 이제 구약에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때가 되어서 진짜 이 땅에 약속 따라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 말씀 육신이 되어 딱 오셔갖고 때가 되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로 달린 거예요. 죄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값을 치른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이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이야.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이 부활에 대한 거, 이 부활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부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다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4일 만에 딱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죄인된 모든 인생들, 이 사망 아래 있는 인생들이 이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정말 새 삶을 사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어. 이제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이것저것 기쁜 소식이 없어요. 집 없다가 집 생겼다. 이 기쁜 소식이지. 차가 좀 중고차에서 새 차 샀다. 이것도 좋은 거지. 좋은 옷 샀다. 이거 좋은 거죠. 아팠다가 나았다. 이거 좋은 거죠. 월드컵 우승했다. 아이고 좋은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때에도 나름대로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이거와 비교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 소식은요. 다른 소식은 좀 기뻤다가 말어. 그것도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식 아무리 듣고 뭐 좋아해봤자 다 지옥행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큰 기쁨이야. 큰 기쁨. 이 세상에 있는 기쁜 소식은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이 복음은 큰 기쁜 소식이야. 할렐루야.
진짜예요. 성경은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성경이 과연 뭘 얘기하느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뭐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말이지. 이 내용을 꾹 짜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그러므로 아담은 죄인된 자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 구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 목랑 누린다. 그거예요. 그게 성경 내용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들 구원받는다. 예수님 자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거라.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을 때 우리가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쫓아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고, 이제 성령을 쫓아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잖아요. 이게 맛봐야 돼요. 성령을 쫓아행하면 그 예배고, 예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야 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요.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고 계신데, 주님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피 흘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주님 한 영혼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아직 안 보내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정말 이런 복음의 간격 가운데, 생명의 간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간격 가운데 성령과 동행함으로 있을 때 주의 마음으로 이제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그래서 결국 복음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게 먼저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도 마가복음 3장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처음에 전도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보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냥 교제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리라. 천국은. 그리고 늘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물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 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성령의 소원함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해요. 그거가 예배예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마음으로 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거죠. 너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기도도 전심으로, 필요하면 막 짜장면도 사주고 시간도 투자하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잘 생각해봐요.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지키죠. 그죠?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이튿날이 이제 초실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초실절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피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무교절 초실절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 그러면 무교절과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교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말씀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위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 그런가 하면 초실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초실절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는 무교절 지키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죄의 종달한 내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 생명으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무교절 절기 따라서 또 어떻게 규례 지키라는 법 따라서 열심히 그걸 지키는 게 무교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무교절은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무교절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전에는 우리는 죄 덩어리였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누룩 없는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죄 덩어리로 살면 안 되고 누룩 없는 덩어리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이죠. 누룩이라는 건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됐어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누룩 없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룩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이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누룩 없는 삶이에요. 이 생명으로 살 때 죄를 안 범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주일날 잘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을 쫓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으면 주일날도 안 드리고 뭐 헌금도 안 내고 뭐 용서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믿는 자들의 지침서예요. 우리 삶이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 길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함 잘 받으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할수록 진리를 알수록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는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성령 인도함이라고 자기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많이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규례로 두고 법으로 두고 내가 지키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죄를 안 범하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덩어리로 인정받아야지 이런 개념이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열매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의가 더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가 더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그런 선행들, 그런 의가 있지 않으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한 사람이 올리는 글을 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뭐 예수님만 기억하면 돼서 다른 사람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뭐 이름 되면 유명한 신학자 몇 사람들 잠깐 무슨 대담 프로에 나오는 말만 짜집게 갖고요. 왜 이렇게 구원을 쉽게 전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다 유명한 신학자들이에요. 외국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 보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이렇게 쉽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인플레이 시대라는 거예요. 구원 인플레이 시대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중함을 다 잊어버렸대. 하도 이렇게 갑자기 복음을 증거해갖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안 한 자로서 와 진짜 너무 안타깝고 진짜 막 울고 싶더라고. 그냥 울고 싶더라고. 나도 은혜로 깨달았으니까. 저분들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유명한 신학자야.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몰라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요지는 그거예요. 누가 믿으면 구원받냐고 이렇게 쉽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원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생각? 구원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편에서 이루어 드려야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열매가 없는데 어찌 구원받았니?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아요. 충분히 그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그 열매를 있게 사는 것과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은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조심해야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 선포돼요. 아까 말했죠. 복음은 구원받는 것은 죄인이니까 죄인에게 복음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왜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그런 구원이 쉬워? 물론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이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복음의 황제를 비춰주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부터 계시로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그런 계시가 와야지. 그러니까 복음은 계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말해서 아까 신학자들이 다른 복음 전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가능해요. 이분들은 신학했잖아. 신학으로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야 돼. 이분들은 신학자였지만 신학자였지만 복음을 뭐 연구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빛, 계시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명이 뭐야? 성령이 뭘 조명이야?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빛이 왔다면은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믿고 고백했다면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답게 사는 거, 구원받은 자로서 그 열매는 그 다음 얘기야. 딱 구원받아야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틀린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려고 하게 돼요. 누가? 내가. 그래서 구원은 어렵다고 이 사람들은 표현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열매를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게 내 의니까. 이게 종교죠.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게 하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지 생명. 사랑의 생명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열매 맺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거듭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게 없어. 구원받은 자답게 이 새 생명을 인도하시는 성령에 이끌리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성령께 이끌리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 성령의 소원함 따는 게 뭐 어려워? 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랐잖아요.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게 뭘 어려워?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 따라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따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따르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인도함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님은 말씀에 이렇게 우리 인도하신다.
또 이렇게 주일날 모이게 인도하신다.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성령 인도함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주일날 나와라. 이걸 먼저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오면은 이제 굉장한 신앙의 성숙된 줄 알아. 신학교 가면 뭐 대단한 성숙됐어. 목사 그러면 뭐 거의 뭐 이게 성인 수준이야 막. 성교 나갔다 그러면 무조건 우러러봐. 이렇게 우리가 우러러보는 선교사님 중에 타락한 사람 너무나 많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또 있지만 우리가 우러러보는 목사님 중에 목사 아닌 사람도 많아.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날 잘 지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새 생명 됐잖아요.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죠. 무교절의 삶. 이 새 생명, 누룩 없는 떡으로 사는 삶. 이거는 이 생명으로 그냥 사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돼요. 그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오는 소원 따라 살아.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이야 그게. 너무 썰렁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아닌데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거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이 근심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려고 정했다면 이 근심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어한 것을 여러분들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육신의 소욕인가 성령의 소욕을 잘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고 좀 전에 얘기했죠. 말씀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면 더욱더 성령의 소원함 따라서 우리가 잘 인도함 받고 살게 돼요. 아, 지금 이 소원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에 딱 앉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 인도함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막 같이 미워해.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까?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러고 좀 기회 되면 내가 한 대 때려야지. 이런 소원함을 갖다가 합시다. 그 성령이 주는 소원함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공부했다면 딱 알죠 우리가. 그건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알려주면서 그 용서로 용서하게 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그 믿는 자로 합당히 못 사는 걸 보면서 이 다른 복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이 그냥 성령을 쫓아 잘 산다면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참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 이렇게 보면은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못 사는 게 많아요. 그럴 때 이 다른 복음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 구원받은 자 나온 그런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으면 당신은 지금 지옥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돼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어. 뭔가 지금 좀 구원받은 자께 살았다면 그래 좋게 말해서 성령을 쫓아서 당신이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성령을 못 쫓으면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의 사람이 새롭게 되었어도 연약한 육신은 아직까지 있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성령을 쫓으면 정말 예수님의 새 생명,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거고 내가 온전히 성령을 못 쫓고 육신을 쫓으면은 옛사람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나름대로 뭐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라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만약에 육신을 쫓아갖고 옛날 모습이 나타났으면 그럼 당신들은 구원받지 않은 거네? 자기가 걸려요. 자기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거기에 걸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저주받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을 잠깐 이렇게 그냥 군대식으로 팍팍팍 움직이기 위해서 겁주는 메시지. 복음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지옥 갈까 봐 겁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함 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마땅히 물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로 말하여 정죄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정죄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답게 사는 거다. 새롭게 되었으니 이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살려고 성령님 오셨으니 또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거라. 이렇게 전해줘야죠. 그러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서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했는데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좀 마음속에 어둠이 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 말씀 드리면 정죄가 옵니까? 오히려 자유하면서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을 쫓아야지. 내가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다른 복음은 우리의 의가 자꾸 주님을 섬기는데 개입되게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율법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건 이단이죠, 아예. 이건 완전히 상이단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의가 첨가돼야 구원이 유지되고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메시지 듣고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에요. 복음만. 아무튼 지금 어제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아니고 밤에 그걸 좀 내가 이게 들었는데요. 와, 진짜. 그 이름도 이름 있는 사람이 제가 그분들 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기독교 방에서 나왔던 이상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학교는 풀러 나왔어요. 내가 그건 얘기해 줄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침이 왔다면,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예수님 죽으셔서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믿어서 예수님 구원자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거에 확신하세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어제 얘기하는 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말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아노니 그러잖아요. 또 사도 바울 같은 나의 복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인 걸 모르는 거니까 정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면 지금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 함부로 삶이.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분들은 복음, 그래서 함부로 구원 확신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개떡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그럼 복음을 전해주라고. 복음으로 안 준다고 맨날 함부로 구원의 확신, 나 구원받았다, 구원 확신하지 말라고 열매도 없는 게. 그러면서 이분들은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학자라고, 신학 박사라고 마음 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고 복음이 아니면 마음 열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극동 방송에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복음을 증거하자는 마음을 열지 마요.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요.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의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정죄 속에 빠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점 잊어버려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집니다.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만 나타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자가 돼요. 조금 못 살아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영적인 침륜에 빠져버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복음에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내 영혼이 막 기뻐 춤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이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종교적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진짜 알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정말 인정하면서 모든 삶을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복음을 들을 때. 근데 이런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정신 차려지죠. 그러면서 두 주먹에 불 끈지게 되는 거죠. 아,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주님 섬길 때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주님 섬기도록 하는 메시지는 다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다 하셨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성령님이 다 하세요.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을 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돼요.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만 쫓으면 돼요. 성령을 쫓으면 돼요. 성령을 쫓아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오늘도 주일날 나왔어요. 성령을 쫓아서 찬양해요. 성령을 쫓아서 예물 드려요. 성령을 쫓아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을 쫓아서 밥을 해요. 성령을 쫓아서 애기를 봐요. 성령을 쫓아서 하다못해 개하고 지금 등산을 해요. 성령을 쫓아서 뭐 가게를 가요. 성령을 쫓아서 세수해요. 이거 다 예배예요. 이거 다 예배라고. 성령을 쫓아서 카페 가서 얘기해요. 예배당에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인 줄 압니까? 난 그럼 성령을 쫓아서 술집 가서 술 마시면서 술 마시는 것도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니까. 이 말씀은 지침서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살아가 이런 이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을 법으로 두면 안 돼요. 법으로 두면 법적인 관계가 돼갖고 이 말씀 따라 못 지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죄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망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됐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법적인 관계예요.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다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내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미 나를 구원하신, 영원히 구원하신, 아시겠어요? 영원히 자녀 삼으신, 영원히 주님의 신부 삼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건데, 그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그게 예배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발 여러분들 주님 섬길 때,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을 쫓아 이렇게 섬기면 안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육신은 힘들 수 있죠. 예? 오늘도 뭐 이렇게 또 좀 일주일 동안 일하고서 주일날 일찍 또 나와서 이런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육신은 힘들지 모르죠. 내 영혼은 안 그래요. 이 힘듦을 얼마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러나 내 의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내 의로 하게 되면 힘들어요.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지. 아무리 열심히 일할수록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확신이 없거든. 내 행위로 나갔기 때문에. 이 완전주의자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할 거 정말 최선으로 주님을 잘해드리고 싶어. 기도도 최선으로 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 맡은 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완전주의자들 더 그러죠. 근데 우리는 연약한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완전하게 드리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주의자들은 더군다나 예수 믿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는 게 예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다음에 내 의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주님 섬긴 자들은, 이 완전주의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편할 날이 없습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평강은요, 생명과 평강 같이 나가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구원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겁났거든요. 이 생명이 평강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생명을 겁난 사람, 이 생명으로 사는 것, 즉 성령을 쫓으면요,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있다고. 여러분들 성령 인도 안 받느냐 아니냐, 인도 안 받지 않느냐는 여러분들 심령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환경이 어떠함 따라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과 상관없이 내 속의 평강이 지금 이제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평강이 없이 움직이는 건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면 내 심령의 평강이 다 유지되어 있어. 유지되고 있다고.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들, 이 생수의 강을 주셨거든요. 이것도 평강을 얻기 위해서 또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를 누리는 거야.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이에요. 실질적.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질적이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던져놓고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걸 보고 대단히 실질적인 가르침이야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윤리도덕적인 메시지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은 복음을 가르치면 돼. 복음을. 복음이 다 성경 말씀이 복음이라니까. 여기에 솔직히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살라 다 해줬냐고. 아주 말씀 잘 지키면 주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성경 말씀에 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이 아침 몇 시에 일어나라, 오늘 누구 만나라 다 돼 있어? 그러면 그거 따라 지키면 1등이겠네. 근데 안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그것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 따라 산다는 게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 말씀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 성령 이끌림 받으면은 이 말씀 안에 말씀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보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문자적으로 지키면요, 맹점이 주의 마음을 몰라요. 그 말씀 주신 뜻. 그래서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문자적으로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인을 보고 의명도 품지 말라는 거야. 에?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말라는 거야.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나를 위한 삶을 대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냥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의명을 품어도 죄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율법 완전하게 예수님 하라고 오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율법으로 볼 때 죄인으로 드러났으니까 죽어야 돼요. 뭘 율법을 지키니까는 죽어야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된 거예요. 그 예수 믿었더니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새롭게 되었어. 무교절.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는 그냥 아이가 응애 태어나갖고 그냥 그 생명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누룩 없는 떡, 새덩어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으로 그냥 살아.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갖고 성령이 주는 감동 따라, 그 소원함 따라 살아요. 근데 그 길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어긋나게 하지 않아요. 성령 인도함 따르는 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씀이 안 나와도 성령 인도함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치는 소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소리. 종교는 내 편에서 내 의로 공덕 쌓는 거예요, 신에게.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구원도 받고 뭔가 새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공덕 쌓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소욕 따라 산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으로 주님과 코드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라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의롭다 했단 말이야.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요. 감사하고 너는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런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살면 돼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아이가 부모를 따라 어디 나갑니다. 아이가 뭐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 따라가시도 다 이렇게 이제 부모가 다 낳으시고 또 그만큼 이렇게 이제 밥도 먹여서 살도 찌고 춥지 않게 옷도 다 입혀줬어요. 또 부모님 손까지 잡았어. 그냥 부모님 끌고 가는 대로 가면 돼. 아이가 힘들 게 뭐 있어? 그냥 부모님 끌려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의 손이 우리 팔을 붙들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엎드려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붙잡고 구원하신 다음에 바토타치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갖고 성령으로 이제 이끄셔요. 성령으로 그냥 끌려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인담 받으려면 내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노력이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내 의의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이제 주인으로 오셔서 날 이끄시는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만큼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만큼 무슨 일을 하고 그 소원한 만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큰 일이 난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어요. 아, 성령이 시켜서 성령 따라 했는데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 하나님 경험 드리는 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한 것도 없고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이렇게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나 보지. 그럼 돼요. 할렐루야. 예? 자꾸 그냥 내 의로 내 욕심 따라 이렇게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 따른 게 아니죠. 내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뭔가 되면은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리면서 간증하는 거 들어와요. 대부분 영광 돌리면 내가 영광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입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십니까? 뭐야?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셔?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셔? 성령 인도함 받으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기 때문에 조건 없어요.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평강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자기를 분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유, 또 오늘은 이건 뭐 초실절 본론 못 들어갔어요. 초실절을 2번에 걸쳐서 해야 되겠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응? 무교절 지난주 말씀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이제 살한 자예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예수 믿고 믿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 요즘에 들려오는 이 다른 복음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자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조심하십시오. 구원자답게 구원 확신이 필요해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안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따라 영접한 자 그런 민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아니 자녀가 태어나면 영원히 그 죽을 때까지 내 자녀지. 부모 입장에서 딱 태어난 다음에 얘 잘하는 걸 보면서 하는 꼬라지를 봐갖고 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 자녀고 아니면 내 자녀는 안 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조명이 와서 회개하고 나 예수 믿었는데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야지. 이 다른 복음들은 그거 갖고 안 된다.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열매를 봐야 한다는 거야. 열매를 봐갖고 하나님 자녀같이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물론 이제 아버지 마음에 이렇게 합당하게 살 정도는 보통 언제입니까? 거의 결혼하고 막 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 성에 차 안 차. 안 차는데 그냥 부모님이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될 걸 믿고 이렇게 당연히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믿고 주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그 새 생명을 거듭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연약해 육신도 있고 자주 넘어져요.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뭐 일부러 넘어지라고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구원받아서 구원을 확신을 갖지 말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이건 뭐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아답게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게 어딨어. 그 얼마나 아이가 어려워. 야, 너 아빠 마음에 합하게 해야 너 내 자식이야. 아직은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 아빠 무슨 아빠라고 그래 이 자식이. 이제 구원 확신이 가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넌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놈아. 이거잖아요. 아빠 왜 그래? 너 내 자식 아니니까 너 아빠 원대로 살고 있니 지금? 네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지? 똑바로 살아봐. 그러면 내가 자녀로 삼으실게. 그게 말이 되냐고. 예?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 자녀답게 살아야지. 물론 살아야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래. 구원은 확신을 가지면 안 된대. 구원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확신을 가져야죠. 성령의 조명으로 비침이 왔는데 이 믿음 내가 가진 겁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인데 왜 믿음 떨어뜨리는 말 하냐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는 자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 안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엄마인지 알잖아요. 아, 이 소리는 저기 슈퍼마켓 아줌마 소리다. 안다고요. 그래서 막 울다가도 엄마 소리 듣고 개똥아 그럼 막 그냥 울음이 그쳐지는 이유가 아니까. 그 설명하지 못해요. 애가 뭐 설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자녀인 내가 어떻게 자녀된 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그 알아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알아요. 네. 안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냥 알아. 그냥 믿어줘서 아버지라고 불러. 너무 종교적이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 예수님 구원자라고 그냥 믿어서 예수 구원자는 흔들림이 없어.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이성적으로는 예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믿었어요? 그럼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난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럼 뭐예요?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 가르치면 아 성령을 쫓는 거다. 이제는 구원받는다.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가르쳐야지. 구원받는 자께 살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않은 거니까 함부로 구원 확신 말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냐고 이게. 야 진짜 기가 막히네 정말. 야 이제 오늘날 말로 진짜 오늘 초실절 그냥 짧게 끝내려고 그랬더니 너무 내가 충격이어서 충격 진짜 뭐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은 예? 다시 한번 또 충격 너무 안타깝고 막 충격이고 그냥 아유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신학자들이거든.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 구원이 어려운 거라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니.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은 자라니.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자연스럽게 성령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아무튼 초일절에 오늘은 초일절 초반부만 잠깐 한 거예요. 다음 주일날 초일절 잘하기로 하고 아쉽지만 시간상 그냥 예정 없이 오늘 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말씀 끝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